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절부터 11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두 가지의 화가 진행되고 있었죠. 진행되고 있는 그 도중에 갑자기 다른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더니만 천지의 대주제께 작은 두루마리를 들어 보이면서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음성이 들려서 요한 사도 보고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아주 달콤하게 잘 넘어갔는데 배에 들어가더니만 그만 배가 갑자기 아주 쓰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가 아팠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아마 그 말씀을 먹은 것을 아마 다 토해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사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방금 먹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나도 먹고 소화하기 힘든 정말 배가 아파오는 이런 아픈 이런 일을 갖다가 저 밖에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외치는 그 대상도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금들한테 가서 외치라네요. 그리고 많은 방언과 나라와 이런 데 가서 외치래요. 이거는 저 외국까지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외국까지 가라는 얘기고 어찌 보면 땅끝까지 가서 네가 가서 전파해라. 막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만이라는 사람과 신옥주라는 사람,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두루마리를 자기가 먹었대요.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자기가 먹었대요. 그걸 먹어서 너무나 쓰디쓴 그 말씀인데 자기 입에서 그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다시 외친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아니한 말씀, 다시 말하면 기록된 기존에 있던 이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의 원석 같은 건데 이거는 가공하지 않으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가 새롭게 재해석한 어찌 보면 재가공한 그 말씀, 그래서 완성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 입에서 쏟아내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 외에는 다 가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자일 뿐이다.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말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종이짝에 써여 있는 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건 또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석이 붙어야 되는데 해석은 곧 자기 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해석한 걸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니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만 보고 증거하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는 다 가짜 말씀이다. 거짓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단정을 해버리고 자기 입에서 새롭게 증거하는 그 말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만 그러니까 결국은 왜 자기는 그게 가능하냐 하면 자기는 이긴 자기 때문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긴 자고 이긴 자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을 수가 있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당연히 외치면은 모두가 다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해석을 경강도회라고 그럽니다. 억지로 갖다가 자기한테 갖다 끌어맞춰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억지 해석 방법이죠. 그거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 또는 대언자 뭐 이렇게도 때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지위를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또는 성령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인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의 본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1절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일단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힘센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다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면 앞으로 재앙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대로 받을 때는 요한 사도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때는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그것은 정말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꿀같이 다는,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영원한 것을 공급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는 많은 저항에 부딪혀요.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쓰라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너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니만 간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받는 거는 그런대로 뭐 쉽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받고 그것을 남에게까지 전달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서 여기까지 찾아왔지만은 솔직히 그 말씀을 받는 것은 그런대로 즐겁게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어쩌면 시도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 하나 지고 따라와, 그 말이에요. 너에게 알맞은 십자가 하나 지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십자가나 무거운 짐이나 어떤 고통이나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 얻고 기쁨 누리고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왔지요? 다 복음을 쫓아서 왔지.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나 같은 십자가 또 하나 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얼른 좋다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 하나씩 지어주면서 이거 지고 날 따라와 그러면은 따라올 사람 많겠냐고 말이죠.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선뜻 대답하실 리가 많으신가요?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막상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약간 주저하죠. 쉽지 않은 말이죠. 그 자체도 사실 예수님은 평소에 하신 말씀이 그냥 쉽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렵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대치와는 좀 다르죠. 그건 틀림없는 말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목숨까지 내놔 그 말이잖아요. 아니 주님 따라오면은 뭐 아주 호화롭게 뭔가 영광스럽게 뭔가를 얻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부분 쫓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목숨을 내놔라. 네 목숨을 얻겠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네 목숨을 잃으면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목숨까지 내놓으라니 우리가 살겠다고 왔지 죽으라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 아닌가요? 좀 냉정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존경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솔직히 그런 삶을 우리가 솔직히 살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청종자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니까, 듣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말씀 듣는 거는 누구든지 그래도 들을만해요. 들을만한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제자의 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내 제자가 되자면은 너는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 봤자 머리 둘 곳도 하나 없어. 우리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죠. 예. 저 이방인들은 뭐 굉장히 뭐 화려한 걸 가지고 주겠다고 이렇게 데려가지만은 나를 따라와도 머리 둘 곳 하나 없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나라를 세우거나 새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말 로마 지배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비루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
온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줄 알고 믿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저 영화를 보니까 그 유다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실현할 것이라고 믿어가지고 막말로 예수를 찌르고 고발해도 예수님이 아마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들 다 무찌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멋진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에 예수님이 자꾸 발 안 나서니까 자기가 일부러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나서겠지. 예수님을 찌르면은 예수님 고발하면 군인들이 올 것이고 군인들 오면은 예수님이 천군 천사 불러다가 그들을 다 무찌르시겠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어이없이 붙잡혀가지고 그냥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 내가 예수께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사였구나. 헛거였구나. 그래서 달려간 것이 자기가 그냥 목을 메고 가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쏘갔구나.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헛거 따랐네. 결국은 헛짓 했네 하고서 결국은 허망하게 자살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 현세적인 어떤 큰 왕권,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 지금 이 세상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 이상의 나라, 그런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그때까지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그들과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들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현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많은 면에서 환경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당장 잡아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또 지역적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마음껏 못 전하는 곳도 있어요. 마음껏 못 전하고 전하다가는 또 이런 고통을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지금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놓은 나라도 있고요. 바꾸지 못한 나라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바꾸어진 나라들은 그나마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는 여전히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죠. 지금 여기 그런 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이 물론 그 당시는 자기가 이 글로 이것을 남겼지만 이 글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에게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칠 때에
그만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가 쓰더라 그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지팡이 같은 걸 하나 줬다고 하네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측량하라. 측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측량 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잣대예요. 잣대인데 이걸 이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예.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걸 측량할 때 그걸로 측량하죠. 그러면서 이 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측량하라 하는 말은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다. 이 측량의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호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는 보호가 필요 있나요? 필요가 없지요. 굉장히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필요한 것이 이 보호입니다. 보호.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건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마음껏 뭐 하도록 짓밟도록 내버려 둔 곳이다. 어찌 보면 그곳은 짓밟힐 땅이에요. 짓밟혀질 그런 땅인데 짓밟혀지더라도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죠. 내버려둬라.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라. 이들은 아주 특별한 보호 섭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의 대상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은 언젠가는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요.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보호 대상이에요.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외쳐야죠. 나가서 외치면 그 나가서 외치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은 고통스러운 곳이죠. 거기는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가서 외치면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들이 안 듣지요. 당연히 안 들으니까 그들이 아마 엄청난 핍박을 가할 거예요. 환난을 줄 거예요. 환난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들을 다 죽게 할 거예요. 죽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그렇게 적혀 있죠. 3절로부터 6절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간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할 것이다. 당연히 예언하는 대상은 저 바깥이죠. 바깥에 가서 바깥에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이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저 바깥에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어린 양들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예.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솔직히 밖에 나가면 다 이리떼가 우글우글거리죠. 양들은 그냥 잡혀 먹히기에 딱 좋지요. 정말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양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잡혀 죽임 당하지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피할 수가 없는데, 물론 제자들을 잠깐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두 증인을 보낸다고 하네요. 두 증인을 보내는데 그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하긴 당하는데 또 뒤에 가보면은 죽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거는 뭐죠? 모든 걸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죽음까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지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랬고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거룩한 성도 짓밟힘을 당한다.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 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롱당하고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앞에 42달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뒤에 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42달이 한 달이 30일씩이면은 42 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1260일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42달이 1260일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42달 동안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모욕만 당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 대적들을 향해서 또 두 증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심판의 경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서 외치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이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말은요, 이 베옷이라는 거는 원래 애통하고 아주 어떤 죄를 회개하고 막 이럴 때에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언에, 그러니까 꼭 말로 외치지 않더라도 너희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외친다는 거예요. 외치는데 그들이 누군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 증인이 여기 보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네요.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뭐 감람나무도 쌍이고 촛대도 쌍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감람나무와 촛대 그 둘이다 그런 의미로 사실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번역상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원뜻은 그냥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이다. 증인이 둘인데 하나는 감람나무고 하나는 뭐다? 촛대다 그 말이죠. 촛대다. 무슨 증인이 감람나무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건 상징의 그 의미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징에는 반드시 뭔가 또 실체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요한이 상징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직설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용어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을 바로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이다 표현했는데 바벨론은 사실은 누가 봐도 그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최고 권세를 휘두르던 그런 아주 강한 정부 얘기 아니겠어요? 그건 로마 얘기한 거예요. 로마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 검열하고 있는 이 편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걸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교인들과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뭐 일곱 증인 일곱 교회를 일곱 촛대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촛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 서로 암호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 건 아니고요. 서로 그 의미를 함께 이해만 하면은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본문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자, 두 증인을 얘기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두 증인이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이 용어는요, 사실은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이제 무슨 역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감람나무와 촛대는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새롭게 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람나무와 촛대다라고 해놓고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룹바벨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그 지어진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회복을 이룬
두 사역자인 거죠. 그 당시로는 두 사역자인 거죠. 사역자였는데 여기도 꼭 그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여기 온 건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자가 이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존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존재.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를 기름을 짜면은 그걸 감람유라고 그래요. 감람유인데 모든 제사에는 이 감람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결국은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는요,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인치는 이런 역사를 하시죠. 이런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끔씩 그 목회자들을 얘기할 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혹시 좀 잘못하더라도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놨으니까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절대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는요, 목사들한테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장로, 집사도 다 기름 부어 세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치심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인정도 못하고요, 믿지도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그 역사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 첫째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이 깨달음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틀림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전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수단 역할을 한 거죠. 어떤 발걸음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발걸음과 입 역할을 한 것뿐이죠. 그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한 자는 누구예요?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가랴서 얘기할 때도 그 촛대가 거기에서 이제 파이프가 꽂혀 있어요. 관이 꽂혀 있어요. 관이 어디로 꽂혀 있냐면 올리브 나무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감람에서 계속 기름이 공급돼 가지고 촛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불로 항상 불타올라요. 불타오르는데 이게 결국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가지고 감람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촛대에서 항상 불이 타오르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존재가 뭐냐면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은 많지만은 결국 그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촛대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 요한계시록 들어가면서 7교회 나왔잖아요. 7교회는 7 촛대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 교회가 촛대다, 그 말이에요. 촛대다. 그래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표현도 그 교회가 정말
이 불꽃이 사그라들면 어느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계속 공급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불꽃이 사그라져요. 그러면 그 촛대가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거죠. 옮겨져요. 왜냐하면 그 촛대는 역할을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촛대가 이제 옮겨지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 촛대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그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22장이네요.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외치는 두 증인의 음성인데, 근데 그때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은 성령이시고요. 신부는 뭐예요, 그러면?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배우면서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신부는, 아내의 역할은 결국은 교회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외치는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복음이고요, 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소리는 그들에게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증인이 엄청난 뭘 가지고 있다? 권능이 있다. 어떤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행사를 하는데, 그들이 행사할 때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적도 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엄청난 재앙으로 땅을 친 적도 있었다. 뭐가 생각나죠? 네. 앞에 얘기는 엘리야 이야기. 그렇죠?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거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찌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죠. 선지자고. 또 뒤에 이야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건 모세의 10대 재앙 내릴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바로라고 하는 그 대상은 도저히 사실은 말씀 받지 않을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자꾸 대적을 하니까 모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제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이제 저항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선포됐다. 어찌 보면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한 사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세에 어떤 두 증인이 나가서 전파하면은 실제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무렵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큰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우다가 그만 뭐 하더라? 죽더라,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이 장렬한
최후를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두 증인이 그러면 패배한 거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두 증인이 죽임당한 그 장소를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그들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널브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큰 성길에 있다는 말은 완전히 널브러져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이게 보이더라. 그거는 어찌 보면 모욕을 당하고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말씀 같지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던 내용들이 어찌 보면 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얘기고 또 예언적인 얘기고 또 뭐예요?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 증인이 죽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소돔이고 애굽길이더라. 뿐만 아니라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그 다음 얘기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네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가 그러면 애굽입니까? 소돔 땅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럼 영적이라는 의미는 실체라는 게 있고요. 그것에 그럼 구약시대 때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때가 있고요. 신약시대 때가 있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광야에서 노뱀 사건도 있었고 또 애굽에서 그렇게 그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소돔성에서 또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하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아니면 예표적 사건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미래에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증거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 있기는 있는데 죽으면은 패배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패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패배했습니까? 결국은 승리로 귀결이 됐죠. 결국은 승리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조금만 더 볼게요. 9절 10절까지만 볼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해요. 장사도 못 지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모욕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저런 놈은 그냥 곱게 죽여서 안 돼. 우리 왜 옛날에 보면은 능지처참하고 그래서 막 갖다 매달아 놓잖아요. 나무에다 갖다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심지어 예물까지.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멸망했으니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거라 그 말이죠. 과연 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3일 후면 전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두 증인이 결국은 장렬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통스럽다가 마지막엔 저렇게 패배하는가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자기 사명 충실하게 잘한 겁니다.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원래 순교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표현이나 순교자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고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순교니까 당연히 죽게 되지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예요. 승리자고 또 3일 후에는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들을 조롱하고 괴롭힌 자들을 영원히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힘센 천사로 하여금 맹세까지 하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요한 사도로 하여금 먹게 하고 또 다시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현상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 때때로 고통 앞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